2015년 9월 27일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엘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길이 시온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딸들에게 그 시온의 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시온의 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왕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루신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사무엘하 5장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이 저희와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언약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화평의 언약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언약을 세움에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요. 그리고 6절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거민을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산을 빼앗아서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루살렘과 시온성은 똑같은 것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 곧 가나안 7족 중에 마지막 남은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하 5장 8절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은 이스라엘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네. 절뚝발이로 또는 소경으로 만드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그 백성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가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요?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그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올무가 있으면 눈이 밝으면 올무가 있으면 올무에 걸립니까? 올무를 피해갑니까? 올무에 걸리면 당연히 넘어지니까 올무를 피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때에는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소경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신들로 인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모든 사람을 발 아래 밟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이 살아 있어요. 다윗 때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아니하고 올무가 되지 아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그 열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남은 열국은 여호수아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열국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까 그들이 그 열국과의 싸움에도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율곡 중에 나오는 것이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블레셋 방백과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을 발을 밟아주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드보라 때에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승리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깨뜨리는 것이죠. 근데 그 철병거하고 가나안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다윗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는 그 가나안 7족은 좀 달라요. 야빈의 군대 장관 그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시스라의 손에 붙였어요. 야빈의 손에 붙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죠. 죄리의 유혹에 떨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이죠. 곧 이방인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드보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선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악을 행하는 자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재물을 통해서 열국에 보내신 그도라의 후초의 아들 중에 하나인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을 때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미래에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가나안 7족의 모든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요 부정, 더럽게 하는 것. 우리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이제 미래 결실한 자들에게 그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7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여자의 딸이죠. 귀신이 나갔잖아요. 흉악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생활을 안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악한 생각,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살아요. 근데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그 7가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그 부정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게네살의 땅, 곧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산소망 바라보지만 여전히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있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더럽지 아니하는 자로, 쇠하지 아니하는 자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로, 곧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제 밀과 보리에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 3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먼저 있잖아요.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사람, 그 남겨두신 열국 중에 먼저 싸움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블레셋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은 누구 때 시작됩니까? 삼손 때 시작되잖아요. 삼손 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삼손 때는 그러면 이미 그 입다 이후의 사사들을 통해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그 베들레헴 입사를 통해서 보리의 씨를 뿌려주시고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 바다에 감추인 것,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것을 캐내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삼손 때 어떤 자가 됩니까? 블레셋의 손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지요. 곧 밀과 보리의 결실을 맺는데 내가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 때 그 블레셋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먼저는요 가나안 7족이 온전히 자기 속에 더럽게 하는 역사를 온전히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먼저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 곧 절뚝발이와 소경을 온전히 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온전히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법궤가 시온에 안치되기 전이죠. 법궤가 시온에 안치되기 전이에요. 그럼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7족, 그 가나안 7족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곱 귀신의 역사를 무찔러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온전히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도나무에 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이 역사하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안치는 다음에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사무엘하 8장 1절에 이제 블레셋이 온전히 다윗에게 항복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곧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법궤를 세워 주신 다음에,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세 단계를 거치잖아요. 먼저는 누구를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 시작되고,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그게 회개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 블레셋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시온의 법궤를 세워 주신 다음에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요 온전히 블레셋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요 부정과 불법이 온전히 끊어져서, 이제 부정과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어떤 자로 삽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받고 이제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맺는 열매도 차이가 있지요. 자라가야 열매도. 그래서 더 자라가면 불법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잖아요. 그들도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법에 떨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지만 여전히 바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다윗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이루시는 그 역사,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과 블레셋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정과 불법으로 보여주셔서, 여전히 시온의 딸이에요. 바라봐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기를 더럽게 하는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자가 되는 그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일곱 귀신의 역사를 온전히 내어 쫓아 주셔서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거룩한 자, 또한 불법을 제거해 주셔서 이제 온전히 부정과 불법에서 떠나는 자. 그게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18절 이하,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는 역사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7족과 블레셋의 대적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죄에게서 해방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된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데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시온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을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하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로마서를 접어놓으시고 6장을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 자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있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온의 왕, 마지막이요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되신 아들이죠. 그러면 그 아들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자유케. 죄에서 자유케. 그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에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는단 말입니까? 안 받는단 말입니까? 없어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 왕이 이제 부활하셔서 아들이 되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뭐를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약속. 이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서 약속된 성령을 받게,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은 누가 부어주시는 성령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럼 그 성령은 뭐 어떤 성령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에서 해방. 근데 22절에 이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다. 왜 은사지요? 왜 은사라고 말할까요? 왜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가 어디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게 은사인데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은사예요. 그렇죠? 그럼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보시면 3장 23절 이하에 오후 시간이니까 좀 깊게 들어갑니다. 3장 23절 이하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 3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은사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은사인데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에게 이제 뭐가 역사합니까?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먼저요 그들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죠. 이제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몸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정복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불법을 제하해 주셔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게서 해방된 자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시온의 왕이 임하셔서 그러하여금 시온의 딸이니까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이제 그에게 생명의 성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아들이 그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단이 가난한 자잖아요. 가난한 자의 집이잖아요. 시온의 딸이에요. 바라봐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지만 나사로와 같이 주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새 계명 안에 살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없는 그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시온의 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유업을 얻는 아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제 시온의 딸이 아니라 시온의 왕이 임하시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데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 주시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 그들에게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시온에서 왕을 다른 말로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는 시온에서 왕이 되신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59장을 보시면 (59장) 20절 2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시온에.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시온에. 그럼 이 구속자가 누굽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시온의 왕이죠. 그럼 시온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서 그럼 시온에 임한다는 말이 그냥 그 성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온에 세우실 왕을 바라보는 시온의 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요. 1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것을 똑같이 써요. 그럼 시온에 임하시는 구속자, 곧 시온의 왕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다. 근데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그러면 구원자,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시온에 세우시는 왕이잖아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것을 돌이켜 주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켜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러면 그 자리만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시온의 구속자를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럼 시온의 구속자가 오시면 이제 야곱에게서 이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희 죄를 없이 해 주시는 거죠. 27절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래서 진리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실제로 부정과 불법을 끊어 주어서 이제 경건치 않은 것, 불법과 죄를 끊어 주시는 것이죠.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시온에 오시는 그 왕이 이루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경건치 아니하여서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 불법을 자꾸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심 받은 가운데 있어요. 그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는 거 보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경건치 않은 자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자로 살아가지만 뭐는 없습니까?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불법과 그 죄를 하나하나 끊어 주셔서 이제 그들의 지체를 부정의 병기로 의에게 불법과 부정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가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셔요. 두 번째는요,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시온에 오시는 구속자가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시는 왕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 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6절 이하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9절 이하에 믿는 자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 드립니까? 어떤 제사 드리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제사예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20절 이하지요.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지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대 몸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몸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뭘 봅니까?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의 광채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전에는,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죠. 네? 그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 주셔서 이제요, 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하나하나 끊어 주셔서 이제 불법과 부정에 들이던 우리의 육신 그거 하나하나, 우리 죽을 몸을 하나하나 끊어 주셔서 이제요, 거기에 예전에는 육체의 정과 욕심이 역사하던 그 육체에, 죽을 몸에 그렇게 역사하면 육체를 위해 심으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가 끊어지니까 우리의 지체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니까 거기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열매 하나하나가,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수원에 가면 열매가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성령은 영이니까 영으로 맺으시는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고린도전서 15장에 씨를 심는 거예요. 결실을 주시는 분은 그 영광으로 갚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도 알곡을 천국 창고에 쌓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쌓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주신 분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곡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몰라요. 근데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세고 계세요. 그리고 쌓고 계시는 것이. 그럼 이제 시온의 딸은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여전히 불법과 부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가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제 시온의 구속자가 오시면 우리의 경건치 않은 것에서 돌이키게 하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시온의 구속자를 바라보는 자들이 신약에서 시온의 딸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그냥 예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도 뭐 하는 것입니까? 장사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죠. 그럼 장사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에 합한 세례예요. 그래서 그 시온의 왕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요,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우리가 불법에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법에 부정에 드리던 우리의 지체를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왕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내 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온의 딸이 돼서 그 왕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드디어는요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부정의 병기로 불법의 병기로 드리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그게 거룩한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생활로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은 겸손하다. 그렇죠?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겸손하다. 겸손하여 낙의 새끼 곧 낙이 어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쓴 겸손의 단어와 오늘 마태복음에서 옮기는 겸손이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가 진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낮아짐, 비천함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쓰인 겸손이란 단어는 원래 겸손이란 단어가 아니라 온유라는 단어로 대치했어요. 마태는 그렇게 바꿨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이 겸손이 오늘 쓰인 단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온유가 오늘 본문에 쓰인 겸손하고 같은 단어예요. 원어에서는. 근데 마태는 이미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겸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다는 스가랴에서는 겸손으로 썼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그 온유를 먼저 드러넣는 것이죠. 왜? 겸손은 이미 스가랴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신데 겸손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겸손하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 이하입니다. 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정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로 하여금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죄 있는 모양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주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야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율법을 당연히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와 물이 흘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물론 처음에는 죄가 더한 곳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피예요. 근데 그 피가 계속해서 거듭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피가 거듭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함을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정결한 것에서 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우리가요 이제 그 부정과 불법을 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는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이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리워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가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게 하셔서 그 죄 하나하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 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겸손, 온유라는 단어로 바꿨었어요. 겸손이 아니라 온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유하면 예수님의 온유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온유를 볼 수 있죠. 모세는 자기를 거스리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잖아요. 맨날 만나가 없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잖아요. 딱 한 번 화를 발하지만 나머지는 다 온유하잖아요. 심지어는요. 6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했지요.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교정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물론 징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정하는 거예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비방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온유해요.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지요. 만일 모세가 그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에게 말할 때 그들은 은밀한 것은 알지 못하니까 그럼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구스 여자를 취하라 취했으니까 그걸 설명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너희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요. 변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새로운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역하는 자들을 대해서 맞대서 싸우지 않아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럼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온유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귀를 말하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주님을 거역해. 우리가 주님을 자꾸 거역하잖아요. 거역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해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그럼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걸 하는데 늘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귀 어미하고 나귀 새끼하고 같이 나와요. 나귀 새끼를 타는데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을 태우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왕이 나귀를 타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에 세우신 왕이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에는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지만 더 자라가는 자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요, 이제요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믿음이 온 후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에게 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의 딸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속에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어서 늘 불법과 부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는 자지요. 그에게 왕이 임하니까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기에게 그 왕이 임하니까 그 왕을 통해서 왕이 가져오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셔서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믿음에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정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1절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과 불법에 들이던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왜 온유하십니까? 깨끗한 우리를 타시는 게 아니에요. 나귀와 같이 부정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하여서 죄 있는 모양으로 그 우리에게 임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이 짊어지심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그 피와 물을 흘려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요.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를 그 죽은 행실에서 회개케 하여 주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볼 때 열매가 처음부터 먹을 만한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덜 익었어요. 가난한 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걸 바라보지만 열매가 없어서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왕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드디어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조상들과 같이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딸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늘을 지으시되 삼층천으로 지어주시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 별의 영광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로 잠깐 그 영의 육신이 입혀 바꿔 같은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시온의 딸들에게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귀와 같은 부정한 저희들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믿음 안에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영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시온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왕이 늘 좌정하셔서 오늘도 그 시온의 빛이 시온의 공의가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아직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우는 그 사망에서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여기 후렴 부분에 보시면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올라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 마지막에 올라가는 성이고 지금 우리는요 시온의 백성으로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온성을 봐야죠.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영광의 문들아 문을 열어라. 성문들을 말해서 영광의 왕이 가시니까 그 성문들을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열려집니까? 영광의 왕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문들이 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시온성을 점령하니까 처음부터 다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대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죠. 더 온전한 시온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온성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영광이 함께 해요. 그래서 그 시온의 왕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이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그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왕이 돌아오잖아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합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죽어서 하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요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삶입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전, 참된 성전,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